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각종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에 몇 년 전부터 교단에서는 1년에 2차례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키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월, 9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해 동안 강사를 초청하거나 영상을 통하여 훈련을 하기도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이 교리 교육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교리에 대하여 아주 혼란스러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각양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성경 말씀과 성경 공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청자들은 알게 모르게 교리의 혼란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양하다는 것은 교리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다양한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모르게 교리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짬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설교자와 그 설교자의 인격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때문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성입니다. 청중들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증거하여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청중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직접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척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긍지를 가질 만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단이 크거나 교단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우리의 교단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고 말씀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영혼 구원에 가장 큰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교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우리 교단은 성경을 보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 6.25 때나 또 일제시대 신사참배 문제로 믿음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하여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과 신앙과 진리를 위하여는 자기를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나다 보면은,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세속화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고 혼란스럽고 혼탁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개혁을 하고 새롭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가장 힘쓰는 보수주의적 개혁주의 노선을 취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거나 보실 때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 속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보다는 한두 분 정도의 설교자를 선택하여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교리가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인격적 교감이 생겨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고르고 정립하여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나고 요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설계대로 혹은 감리대로 혹은 철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감리를 하지 않고 바르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많은 희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든든한 기둥을 세워야 건물을 제대로 지어갈 수가 있는데 철근을 줄이고 기초를 든든하게 또한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떤 교리를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별로 표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광풍이 치고 시험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설교를 어떤 교리에 기초하여 말씀을 들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둥을 세우고 어떤 기초를 가진 건물인가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건물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성경 강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교리와 성경 파노라마를 강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런 류의 성경 강좌를 계속할 거예요.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는 기본 교리를 든든하게 하고자 5, 6년 전에 말씀을 드린 주기도와 또 사도신경 이것을 더 보강을 하고 새롭게 조명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십계명을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교리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이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많은 교리가 혼란스러워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어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과 성경 강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참믿음의 굳건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주기도의 서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는 이렇게 무슨 주기도 문처럼 또 주술처럼 이렇게 정해져서 외우고 또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12 제자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모으고 또 모아 오랫동안 그것을 검증을 하고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모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과 믿음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골격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교부 터툴리안은 주기도를 가리켜 전체 복음의 요약이다. 주기도가 무엇인가? 전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주기도이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어린 아이처럼 주기도에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주기도를 먹고 마시지만 아직도 더 먹고 마시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최고의 기도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특히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정체와 같은 이 주기도를 바르게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의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기도의 큰 중심적인 하나의 자세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기도는 외식하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하여, 외식을 경계하기 위하여 주신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을 경계하기 위하여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시간은 3분 정도, 그리고 여러 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써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쓰고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문장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외식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과 일맥 이렇게 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경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 기도의 모범, 기도의 본이 되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입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첫째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은 기도지만 의미 없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과거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중언부언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에게 드렸지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고 짧은 한마디의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많은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짧은 내용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수차례 주기도를, 또한 수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주기도를 암송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한다든지 외식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내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첫 마디에 이것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으로, 뜻으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용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아이들 앞에서 예쁘게 이제 하신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표현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표현을 달리 바꾸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요, 교리적으로 또 대상을 바르게 정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지 정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도 정확하고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있어서 다 아시는 분이라,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삶의 형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기도하면은 사실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회사 어떻고, 직장생활 어떻고, 자식들 어떻고, 이거 많이 기도해봐야 중언부언하는 기도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위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움직여야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기도해 본들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너 필요한 것 네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하는 순간에 우리의 손끝에 닿는 모든 것에 진정한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 외식하지 않는 기도는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6절에 또 한 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아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차로 골목 어귀 성전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둘째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사람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내용의 순서는 사도신경에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우리의 필요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똑같은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러한 구조와 이런 우선순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 먼저 행할 것이 있고 나중 행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고 그냥 대충 버려도 될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 이 주기도가 그것을 가르치고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성경의 모든 원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할 것을 구하고 취할 것을 취하되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엎드리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또 직장 문제를 위하여, 또 뭐 다른 건강을 위하여. 성도님, 집사님, 올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건강이지요. 뭐. 건강. 가족들이지요. 가족들. 건강 중요하지요. 가족들 중요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이 없다는 얘기. 마음에 내가 중심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씀. 안 구해도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건강 문제, 이사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리라. 주기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할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안 구해도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기도의 열매, 기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 부분은 성령 부분이, 기도의 내용을 다 하고 난 뒤에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령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없는 내용이 동일한 주기도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은 나라와 아멘, 이것을 괄로로 묶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종종 괄로가 등장이 됩니다. 괄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로를 해놓은 거예요. 발견된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로로 해서, 있는 곳은 괄로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그것을 빼고 넣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서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가 잘 훈련되어 응답받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첫머리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앞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잖아요. 앞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예요. 주기도.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결론 부분으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것에 경계를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의 대표 결론이 바로 이 주기도이다. 이 주기도가 없으면은 그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자세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이다. 그래서 주기도가 짧고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은 주기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린, 결과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외식하는 것, 그리고는 주기도를 말씀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하여 16절에 금식, 외식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라고 하는 내용의 샌드위치로 중간에 주기도를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여기가 누구겠습니까? 자, 너희가 누구인지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과 6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온지라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과 또 많은 내용과 함께 중앙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앞서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갈멜산 꼭대기에서 많은 희생물을 잡아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자기의 목숨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응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주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내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어떻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험악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한 30분 하고 1시간 하고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안 구해도 그래 네가 내 자식인데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자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제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더욱더 키우고 제자의 그릇을 더욱더 닦고 제자의 모습을 더욱더 온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라는 말씀은 이제 기도의 내용과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기도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나중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기도를 보면은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세를 볼 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본이, 검령이 이런 종을 만들 때 무작정 굴이나 철물이나 무엇이 물질만 있다고 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 종을 만들기 전에 검령을 만들어야, 본을 만들어야, 그 본을 만드는 정밀하게 더 연구를 하고 더 연구를 해서 몇 달, 몇 년 걸려서 본을 만들잖아요. 본을 만들어 놓고는 있는 거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 본령에는 종이 나오고 또 숟가락 본에는 숟가락이 나오고 본이 잘 되어 있어요. 본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가 바로 본이에요. 본. 검령이에요. 원령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기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자세에 우리가 본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도는 특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기를 원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돈 봉투를 가지고, 이거는 장로님들 거, 이거는 집사님들 거, 이거는 성도님들 거, 이거는 주일학교 친구들 거. 가져가세요 하면은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찬양대 물어봅시다. 자, 가져가세요 하면은 안 가져가요? 우리 교회는 돈도 싫어해. 저는 가지고 가겠어. 가져가라는데. 예. 그런데 돈 봉투는 가지고 가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 봉투는 안 가져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인데, 할렐루야. 기도 봉투 오늘 하나씩 드립니다. 자, 장로님들 기도 봉투 받으시고, 아멘 하신 분이 한 분. 자, 우리 장로님들 기도 봉투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 기도 봉투 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교우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부담되십니까? 나 받기 싫어. 기도 봉투 드립니다. 네. 넙죽 받으셔요. 돈 봉투보다 더 귀한 거예요. 헌금 봉투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네. 네. 기도하면은요,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또 모든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드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